하나님의 말씀 구약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이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조각한 후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렇게 주님 존전에 달려나와 주일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여기에 그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씀할 수가 있는데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그래서요. 또 성령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잘한다고 그러죠. 뭐 손재주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주 뛰어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약점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다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급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다림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에 빨리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기다림이 부족하다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다리를 못해도 항상 기다려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듯이 우리 모든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성령을 기다리고 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다리는 성령님이 오시기만 하면,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우리들에게 안겨다 주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 성령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닌데 어떤 유익된 일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통곡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통곡하지 아니한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방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답하다면 답답해서 통곡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다른 것을 기다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성령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 너에게 쉼을 얻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가야만이, 하나님께로 가야만이 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져도 우리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오시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승리를 안겨줘서 통곡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 기다림 속에 성령 받고 통곡하는 일이 사라지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올바른 스승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스승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올바로 지도하는 스승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것이 올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21절에 바른 길, 이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많은 선지자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면 보혜사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실패하지 않게 하시는 분, 그 스승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인가요? 우리 인생에 주님이 오시면 기다리다 주님이 오시면 올바른 스승 성령님을 만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김낙형 중령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김중령의 어머니는 권사님이셨는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권사님, 왜 월남전에 가는 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목사님의 제안이 바로 뭔가니 우리 밤새도록 철회하며 기도합시다. 꼭 무슨 일이 날 것 같은데 이 권사님 생각에 목사님 만나서 상담하니까 기도합시다.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앙케 전투라고 하는 참여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아들이 살아와서 얘기합니다. 안개전투가 치열한 전투에 포탄이 많이 떨어지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지가 찢기고 죽어가는데도 어찌된 일이 자기는 죽지 않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머님이 밤새도록 기도하는 덕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길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스승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스승이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된다. 이사야 30장 23절부터 25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어서 땅 소산에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케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너의 가축이 광야란 목장에서 먹을 것이며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육지창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거기에 살려가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각 고산 각 준영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곡식과 짐승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시냇물이 넘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할 때? 하나님을 기다릴 때 성령께서 오셔서 곡식과 가축으로 가득하게 해서 시냇물이 마르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오시면 다른 말로 말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고통의 문제를 처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처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27절에 33절에 이 본문의 문자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유다의 대적인 아수르를 맹렬한 진노로 괴멸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은 아수르를 진노의 몽둥이로 쓰셨지만은 하나님을 기다리며 회개하면 그 고통의 문제를 처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통의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개인,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형통을 주시지만은 하나님을 멀리할 경우에는 불행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에 뭐라고 말씀했지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 가난한 자를 진노에서 일으키시며 또 빈 비판자를 거름통에서 들어서 귀족들로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운명은 물론이고 개인의 운명은 물론이거니와 국가와 가정 모든 사업, 이 운명의 모든 건 누구에게 달렸느냐? 하나님 주권이 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로부터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살아야 돼. 우리부터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되는데 오직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기다리며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의 승리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에게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기다리다가 성령 받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할지어다. 어둠의 것에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우리 몸에 있는 육체의 못된 질병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암덩어리도 떨어져 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육체적인 건강을 도와야 주셔서 못된 질병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고 용서받고 그리고 치유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